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66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366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나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 가고 또 오고 또 하나 가고 또 하나 가고 이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종합 선물 세트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현듯 고난이 찾아와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견딜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오늘 본문 시인 다윗은 이런 고난을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딱 첫 절이 펼쳐지면서 기억하시는 바가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이 당했던 현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고난에 봉착했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촉구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은 어쩌면 반어적인 표현으로 응답을 하소서, 꼭 응답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더라도 우리는 다른 길 외에 없잖아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고 그분만이 진리의 길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앞에 나아가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부르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2절을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말 속에서는 밤낮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탄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하지 않고 잠잠하고 계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이 전제됩니다. 아니,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그는 거룩하시니이다. 여러분,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초월자라고 하는 걸 아시죠?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백성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십니다. 자리를 잡고 좌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보좌를 펴고 앉으셔서 우리를 찬송하는 그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조상들입니다. 4절 5절을 보시죠.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약복나루의 싸움을 씨름을 아시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다가 응답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고 내 그의 부르짖음을 들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고, 순간순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구원하셨고 수치를 당하게 안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우리의 자녀손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정말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다. 어려움을 기도로 응답하셨다.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일어나면 얼굴이 환해졌고, 정말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문제가 술술 풀려나갔고,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는 분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지셨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들이 부르짖고 의뢰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의 본이 돼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만들 겁니다. 보세요. 우리 조상들은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고,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자녀들 속에 자녀손들 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 조상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앞에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었고 그럴 때마다 건짐을 받고 수치를 당하지 않았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요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음으로 돌아가자, 첫사랑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말을 언젠가부터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사랑이 뭐냐? 처음 사랑이 있었느냐? 그래야 돌아갈 게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과 만난 그 놀라운 체험이 없다면 만드십시오. 그래 언젠가는 돌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꼭 체험을 심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이걸 위해서 가족여행을 간다, 뭐 사진을 찍는다,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합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주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우리 인생이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자녀손들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시인은 그야말로 큰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로다. 나를 보고 입술을 삐죽삐죽하고 머리를 흔들며 저가 하나님을 위탁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걸 비웃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비웃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긍심, 존엄성마저 잊어버리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고 의지할 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삶의 현장에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합니다. 모태로부터 돌아갑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모태에 창조될 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과정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확신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시죠. 다음 절입니다.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모태에 나올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고, 지금 자라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만 도움이라고 믿어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나를 멀리하면 안 된다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멀게 하고, 어쩌면 우리의 열등감이,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못난 것이 우리 주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닐까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가까이 하도록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멀어지는 것 같으면 회개하십시오.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 찬양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찬양 속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가 말도 아닙니다.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입술을 벌려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같이 나에게 달려들고, 내 스스로는 어떡하다. 외부 환경은 그렇고 내적으로는 어떡합니까? 불을 쏟는 것 같이 다 쏟아졌습니다. 뼈는 어그러졌습니다. 마디마디가 어그러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은 마치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아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힘이 말라 질그릇같이 됐고요. 혀는 입천장에 붙었고요. 주께서 죽음의 진토 속에서 나를 치우 던진 것 같고요. 이런 내적인 아픔, 내적인 어그러짐, 내적인 파괴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정말 부정한 개 같은 것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찌르고, 내가 뼈를 셀 수 있을 만큼 나는 정말 철저하게 힘들고 고통 속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옷을 찢어 나르고 속까지 나누는 이런 상황 속에 나는 다 벌거벗겨졌고, 그리고 내 모든 것은 다 없어졌고, 내 자존심마저 꺾여졌고, 존엄성은 이미 간지 오래됐고, 내 마음속에 그냥 붙들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지고, 정말 의지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던져질 때에, 그런데 시인은,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힘이신 하나님, 도우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거지요. 그가 바로 사자 입에서 구원하시고 내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절망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렸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께 소망을 두십시오. 주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도움이 되실 분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런 현실 속에서, 아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소망이 현실이 되고 비전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 속에서 초림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응답을 누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 속에 재림하실 주님이 영광으로 나타나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 부와 성령님의 상,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도 찬양하며 주님을 의뢰하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111 기도운동, 119 전도운동, 그리고 새 소식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